주시며 알려주시며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한날 삶을 시작함에 일러주시고 또 고문처럼 알려주시는 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8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또 한 나라가 등장을 하지요.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애굽은 자기들이 경영을 하는 거라고 착각을 했었어요. 자기들이 경영자임을 자처를 했습니다. 또 요즘의 정세를 보면 국제 정세 속에서 자기들이 온 세계의 경찰 국가다 이러면서 스스로 분쟁을 조정을 하고 본인들이 중요한 위치에서 양 나라와 수많은 나라들을 조절하고 있고 경영을 하고 있고 어려울 때 되면 내가 나서서 중재하고 내가 나서서 경영하는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다라고 나서는 이들이 있죠.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볼 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 많은 나라들, 또 유다는 이 남유다,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들을 또 의지하면서 그들에게 또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경영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이 참 우리의 경영자가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직 우리의 경영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밖에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문처럼 왕이 되셔서 방백이 되셔서 주관자가 되시고 조언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늘 일러주시고 알려주시는 그분께 여쭈어야 함에도 여쭙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대표적인 애굽의 교만과 또 애굽이 교만한 이유와 그 애굽에 의지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사야의 또 메시지. 3년 동안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다닙니다. 이거 예언자가 이거 할 짓 못 되는 거죠.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다니면서 이스라엘의 남유다에게 계속 외쳐댑니다. 아마 3년 내내 이스라엘 남유다는 고민을 했던 것 같죠. 우리가 아수르를 의지를 해야 되느냐, 애굽을 의지를 해야 되느냐. 애굽이 또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의지했던 민족인데 거기로 또 돌아가야 되느냐. 아마 고민 무지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왕이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지금 누구를 의지해야 하느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죠.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히스기야가 됐든 누가 됐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건 철저하게 훈련되지 않고 철저하게 습관되지 않고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엉뚱한 데 가서 물어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사야서 18장부터 20장까지 스스로가 경영자인 것을 착각하며 교만한 애굽, 그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남유다의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3년 동안 예언하는 내용 18장부터 20장까지 함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삶에 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이사야 18장.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 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온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사야 19장.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오돈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뚫이거늘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꼴이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에 애굽이 분노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민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이사야 20장.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수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수도스를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불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자, 제가 이제 아마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앞선 본문 우리가 어제 저녁에 여러 나라를 좀 살펴봤지요. 그들 바로 스스로 착각하면서 교만하여 심지어는 자신들이 경영자다라고 나서서 앞서는 자들인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모압이나 다메섹 곧 아람과 같은 나라들을 소개를 했어요. 그들의 큰 특징은 교만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절대 하나님께 여쭙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특징이고 오늘 본문 이사야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 소개가 되고 있는 한 나라예요. 그게 바로 애굽입니다. 이 애굽도 교만하기로 따지면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교만한 나라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서는 이 애굽이 스스로 자기들이 경찰 국가 내지는 경영자라는 것을 앞세웠던 아주 대표적인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교만의 근거는 무엇인지 잘 아시지요? 너무너무 풍성하고 요셉의 이야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 나라들이 기근 때문에 물이 말라가지고선 난리가 날 때에도 이 나일강은 한 번 마르질 않는다는 것이죠. 이집트의 나일강 젖줄이죠. 거기서 문명이 발생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젖줄기인 나일강 이게 말라본 적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요셉 그 스토리를 통해서 예 맞습니다. 7년 동안요 흉년이요 7년 동안 풍년 뭐 이런 얘기 좀 알고 계시지만 그 강이 말라서 흉년이 왔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강을 믿고 의지했던 애굽에 하나님께서 손대셔서 그 흉년이라는 걸 갖다가 경험케 하셨는데 그게 바로 그 강이 물이 말랐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경영하는 거냐? 하나님이 경영하는 건데 이 애굽에게는 그 나일강이 상당한 자랑거리고 아주 교만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 나일강의 악어의 모습을 보면 영락 없는 애굽의 모습이고요. 또 이집트에는 사막도 있어요 주변으로. 그럼 사막에 가면은요 그 코브라 있지 않습니까? 뱀이요.
그 모습을 보면 또 영락없이 교만한 애굽이에요. 또 그들은 태양을 섬깁니다. 태양이 최고라고 믿고 머리에다가 태양을 박아가지고 돌아다니죠. 바로 최고 태양, 내가 바로 태양의 아들이다. 파라오 해가지고선 자랑스럽게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아주 교만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누가 나한테 와서 뭘 물어보기는 해도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은 안 합니다. 그리고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도움을 얻기는 얻어도 내가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는 그런 처지입니다. 이게 애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이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속성들에서 벗어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로부터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애굽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거고, 애굽에게 의뢰한다는 거고, 애굽에게 물어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속성과 본성이 바로 그거에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이 그렇게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나일강의 풍성함이 자신들의 자랑이 되는, 애굽도 걱정스러운 건 뭐냐 하면 가운데 이스라엘이 끼어서 완충지 역할을 해주지만 저 북쪽에서는요 아수르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아수르가 내려오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수르가 저 위에 아람, 북이스라엘, 유다 치고 내려오면서 아수르는 결국 어디까지 가고 싶은 거냐 하면 나일강까지 가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가서 애굽 점령하고 싶은 겁니다. 이걸 알고 있는 애굽이 어떻게 했느냐? 치러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아수르한테 대패를 당합니다.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실망이 컸죠. 낭만이 컸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세력이 점점 강성해집니다. 오늘 본문 18장을 읽어보시면요. 구스, 애굽 뭐 이런 나라들 언급하는데 그 구스라는 나라를 포도가 잘 익은 포도원처럼 비유를 해가지고서 이걸 누구한테 갖다 먹히느냐 하면 아수르한테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아수르가 강성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애굽이 아수르한테 집니다. 이걸 누가 봤느냐 하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봤어요.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그걸 보면서 또 뭘 깨닫느냐 하면 이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다를 깨닫는 게 아니라 아수르 정말 큰 나라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참 답답한 게 한 3, 40분 말씀을 전하면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뭔 이상한 예화 전하는 것만 기억을 해내고 있단 말이죠. 우스갯소리 한 얘기만 전하고 있단 말이죠. 옛날에는 기도원에서는요. 강사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은혜를 받아요. 심지어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할 얘기 없으면 신문 하나 들고 올라가가지고 신문에 있는 얘기 해가지고선 그거 가지고선 말씀을 전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전하려고 하고 말씀하시려고 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뭐냐? 내가 경영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유다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거대 민족들을 보면서 쳐들어 내려오는 그들이 공포와 위협으로 되어 있을 때 잘 보십시오. 이것도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그렇게 계산 속이라도 있었으면 아수르를 의지해야 되는데 아니요. 여전히 그 아수르가 무섭고 공포스러우니까 또 누구한테 붙어버리느냐 하면 애굽에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희한하죠. 여전히 애굽을 또 의지하려고 하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의 행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또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야, 그거 아니야. 애굽이 아니라고 아수르도 아니라고 지금 아수르와 애굽을 경영하고 있는 나란 말이야. 나를 보라고 하는데 듣지 아니함으로 다시 애굽을 의지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겁니다. 뭐 메인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주제별로 이렇게 핵심으로 하나님이 싹 집어가지고선 이거야라고 한 문장으로 선포하시는 게 아니라 스토리가 전개가 쭉 되는데 애굽 아수르와의 대전에서 지고 아수르가 내려오고 아수르 때문에 공포스러운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고민하면서 그러면 누구랑 의지를 해서 이 아수르에 대비를 해야 되느냐 할 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애굽과 조약을 맺고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지금 남유다가 이런 생각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사야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보여줘야 될 게 있다. 바로 뭐지요? 너 벗은 발, 벗은 몸으로 3년 동안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해라 이거예요. 출근하라는 거예요. 출퇴근하라는 겁니다. 3년 동안이요. 여러분 이게 말이 3년이지 이사야가 허접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름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보가 아니잖아요. 천치가 아니잖아요. 3년 동안 벗은 발과 벗은 몸으로 다녔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20장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이사야에게 명령을 하세요.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했던 해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실을 벗을지니라 하며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수르에 대해서 예표가 된 게 아니라 애굽과 구스에 대해서 징조와 예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조언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경영하실 때에 쓰시는 방법은 징조와 예표라는 겁니다. 그걸로 우리에게 조언을 하시는 거예요.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면은요 눈치껏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징조와 예표로 보여주셨거든요. 뭐래요? 누구한테? 애굽과 구스래. 지금 애굽과 구스도 내려오는 아수르가 부담스러운 거지요. 그래서 그들을 어찌든지 막아보려고 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 속에서 남유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가 쳐내려오니까 같은 공포에 휩싸이면서 자기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애굽한테 다시 한번 좀 부탁을 해보자.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보자. 요럴 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지시를 하신 거예요. 네가 가서 그들에게 애굽과 구스에 대한 징조와 예표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뭘 어떻게 보여주려는가? 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이스라엘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너가 좀 보여줘라. 3년 동안 벗은 발 벗은 몸으로 출퇴근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김 목사가요 3년 동안 새벽기도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마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출퇴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제정신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사람들이요. 근데 그게 예표와 징표가 되는 거예요. 뭔 예표와 징표입니까? 애굽에 대한 거예요. 이스라엘 남유다는 지금 뭐 하려고 한다 그랬죠?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려고 한다 그랬죠? 근데 그거는요. 벗은 몸과 벗은 발은요. 뭘 얘기합니까? 창피한 거지요. 비참한 거죠. 누가 창피하고 비참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아수르가 내려오면 애굽도 역시 창피하고 비참한 존재가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남유다 너희들이 만약에 애굽을 의지하게 되면 너희들이 바로 이런 신세가 될 것이다. 이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요. 조언자의 대리자가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경영자의 대리인이 되어 있어요. 예언자는 바로 그 경영자이신 하나님의 대리인, 대리자가 되어서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펼쳐주는데 참 힘들어요. 3년 동안 벗은 발, 벗은 몸으로 다녀야 되니까. 그리고 애굽이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될 거야.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당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면 너희들도 이 모양 이 꼴이 될 거야 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조언이 조언으로 들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징표와 예표가 되는 거거든요.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듣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된다. 듣지 않았을 때 이 신세 된다. 그 신세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여타 다른 이유와 다른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애굽이라는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역사가 장구하여 유구하여 오랜 시간을 주변 나라들을 도왔건 동맹을 해서 나라들을 정복을 했건 싸움에서 몇 번을 이겼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지금 정리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애굽도 경영하시고 그 애굽을 의지하게 되면 애굽의 비참함이 너희들의 비참함이 될 것이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아수르가 지금 쳐내려오고 있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라는 겁니다. 이걸 보아라. 이를 위해 이사야가 3년 동안이나 그렇게 벗은 몸으로 다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시면은요. 그걸 보면서 이사야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 뭐냐? 맞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벗은 발, 벗은 몸일지라도 외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를 의지하며 무엇이 우리의 삶의 근본 목표가 되어 있고 방향이 되어 있습니까? 뭐 좀 더 나은 것이 있을까? 뭐 좀 더 의뢰할 것이 있을까? 뭐 좀 더 이전보다 획기적인 게 있을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도 없고 해 아래 그 어떤 능력도 없어요. 우리의 경영자이신 조언자이신 야아츠 되시는 하나님께 협의해야 되고 상의해야 되고 여쭤야 되고 물어야 됩니다. 계속이에요. 심지어 히스기야조차도 여쭙지 못하고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처지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여쭙고 그의 조언을 받고 그분이 우리에게 고문이 되시고 우리의 방백 왕이 되시고 심판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고 장관이 되시고 조언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이사야를 3년 동안이나 벗겨놓으신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으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상의하시고요. 하나님과 의논하시고 하나님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발 속는 셈 치고도 아니고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과 의논하세요. 다른 사람하고 다른 어떤 세력하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취하시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이 경영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고문이십니다. 여러분께서 그 하나님을 그와 같이 믿고 의뢰하며 신뢰하시고 한 가지 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이사야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경영자라는 것을 아마 전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어떤 방법을 취하셨다고요? 3년 동안 벗은 몸, 벗은 발로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경영자 되시는 하나님께 상의하며 다윗처럼 여쭙고 묻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이 이 땅의 경영자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하여 벗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 이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뢰해야 하며 우리가 그를 전해야 하는 입장인 이사야와 같이 경영자이신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경영자이신 하나님을 이 땅에 선포하시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오늘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마 기회와 사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계의 경영자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예요. 어떤 화려한 계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벗은 몸과 벗은 발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자 되심을 전하게 될 타이밍도 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계속 여쭙고 협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경영자 되심을 만방 가운데 드러내는 이사야의 사명과 소명이 우리 찾으시는 교회 여러분의 소명과 사명이 되도록 순종하시고 의뢰하시며 협의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